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해서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의 장난감 정도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시키고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공유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슬프고 괴롭고 우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된다,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내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서 진짜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90세는 여자에게 있어서 폐경기가 훨씬 지난 시기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가능성으로 낳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아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방문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를 돌볼 때 그냥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갓난아이한테 야 너 기저귀 갈고 너 일어서서 알아서 분유 타서 너가 먹어라 라고 한다고 해서 갓난아기가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기한테 찾아가야죠. 그래서 아기가 무엇이 필요한가 보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에 친히 찾아가셔서 그 가정을 돌봐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25년 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반신반의할 수 있었을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브라함조차도 남성의 구실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을 그때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그 가정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기쁨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예전에도 웃은 적이 있었어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그리고 사라도 18장에서 똑같이 웃었습니다. 18장 12절 말씀 보면 또 똑같이 웃었어요. 이거 읽지 않겠습니다. 어째 똑같이 웃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과거에 웃었지만 그것은 진짜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일은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내 상황이 너무나 큰 괴리가 있는 겁니다.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나에겐 그런 기쁨이 올 수 없다라고 자조 섞인 비관적인 웃음을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진짜 기쁨이 오게 되었고 진정한 웃음을 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 결핍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진짜 웃음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한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라고 이 만화가 극장에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700만 명이 넘게 봤다고 해요. 그런데 20, 30대 청년들이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의 머리에는 이 감정의 지휘, 감정 컨트롤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 컨트롤하는 데 누가 있냐면 이 감정을 의인화시켜서 애들이 이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애가 있고 슬픔이라는 애, 버럭, 까칠, 소심 이런 감정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 13살인 이 라일리라는 소녀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 새로운 감정들이 들어오게 돼요. 어떤 감정이냐면 불안, 당황, 따분, 불업이라는 새로운 감정들이 그 머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모든 감정들의 대장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 주인공이 불안해서 여러 상황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할 때 이 불안이 막 서두르면서 막 이렇게 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처리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늘 나쁘진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불안이 삶을 계속해서 몰아붙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만화에 보면 이 공황장애가 온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왜요? 인생이 불안하거든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불안을 따라서 여러 가지를 예측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고 웃음이 사라지고 만족이 없습니다.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기쁨이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은 너 혼자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나는 임마누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돌보겠고 너를 위해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불안과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의 인생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인생의 근원적인 결핍과 필요를 우리 예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참된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쁨의 원리가 무엇이냐?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쁨을 얻었다면 두 번째는 순종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을 보내셨어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것은 그냥 아브라함 마음대로 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7장 12절 말씀, 19절 말씀 보시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을 하면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부여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삭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난지 8일밖에 되지 않았던 그 이삭에게도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내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 자녀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삭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창세기 2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큰 잔치에는 큰 기쁨이 넘쳐나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기쁘지만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고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도 부모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기쁨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기쁨의 중요한 교훈을 받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인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다 된 것 아니야. 나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을 따놓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태어났으면 반드시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영적인 생명도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생명을 돌보지 않고 먹이지 않겠다라는 잔인하게 무관심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조혜련 집사의 어머니 최복순 성도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가 53년 동안 다른 종교를 믿었어요. 창가학회라고 남묘 호랑캐교, 이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이 교를 믿은 겁니다. 근데 이 조혜련 집사가 남편의 전도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어머니는 기독교의 기자도 못 꺼내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종교 이 창가학회를 너무나도 열심히 믿으셔서 완강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혜련 집사가 미국으로 간증 집회를 가게 되었을 때 이 어머니가 같이 가고 싶다. 미국 구경을 하고 싶다는 거죠.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이제 77세셨는데 건강이 얼마나 안 좋았던지 허리가 아파서 휠체어에 어머님을 모셔야 됐고 소변도 제대로 넣지 못하셔서 소변줄을 끼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해서 묵게 된 숙소가 이제 권사님 댁이었는데 어머님이 묵게 된 방을 보니까 어머니 머리맡에 커다란 십자가가 이제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 섭리가 시작된 거죠. 은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이 어머님이 교회 가기 싫으니까 집에 혼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몸이 불편한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째 날 처음으로 교회를 따라간 거예요. 조혜련 집사의 간증 집회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딸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선교사님 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어머니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복 받습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강력하게 권면을 하면서 이 어머님이 지금까지 믿었던 이 창과케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 이 어머님의 마음이 바뀌게 된 겁니다. 아, 내가 한번 이 딸이 믿는 이 기독교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교회에 가서 영접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비행기로 돌아오는데 이 어머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혜련 집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혜련아, 내가 3시간 동안 주님과 대화를 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알게 됐다. 내가 77년 동안 주님을 몰랐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혜련 집사가 엄마, 지금이라도 믿게 돼서 다행이야. 지금이 가장 빠른 때야. 이제 주님께 엄마 삶을 드리면 된다라고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창과학회 모든 재단과 그런 종교용품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조혜련 씨가 이제 권면한 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55일 만에 성경 1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2독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깨우더랍니다. 그래서 야, 최복순 성도 일어나. 그리고 걸어봐라 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다리 힘이 없어 허리가 아파가지고 혼자 일어나지를 못했는데 일어나게 됐고 걷게 됐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뛰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사독을 했습니다. 사독을 했는데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이 와가지고 기도를 해줬는데 이 어머님이 달고 있었던 소변줄을 떼고도 소변을 넣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6년째 하고 계시는데 성경을 62독을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읽고 따르고자 할 때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깊은 기쁨으로, 더 충만한 기쁨으로 그 인생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자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성장 없이 정체되어 있는 채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한때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했었지, 예수님 믿었었지, 이런 과거의 경험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들여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성숙한 사도 바울도 나는 이미 얻은 것이 아니야, 이미 이룬 것도 아니다, 나는 나의 신앙생활의 결승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야만 한다, 난 아직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기쁨, 큰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인정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나의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충만한 기쁨과 웃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얻게 되는 기쁨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6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사라 혼자만의 기쁨이 사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 집안의 경사 아니겠어요? 그렇게 오래도록 염원했던 그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으니 모든 가족들이 기뻐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함께 웃지 못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은 하갈이고 또 한 명은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것이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저절되면서 잔치를 벌였잖아요.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겁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이때 사라가 그것을 목격한 겁니다. 그런데 이 놀리다라는 동사가 사실은 이 웃다라는 동사랑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강조형으로 쓰이게 되면 놀리다, 조롱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과 성장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자리에 그들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삭을 놀리고 이삭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14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은 약 17세, 16세에서 17세 정도가 되었고 이삭은 한 두세 살 정도 되었을 겁니다. 이스마엘에 비해서 이삭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나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가 뭐라고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이런 잔치를 열어주나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났을 겁니다. 근데 사라가 그 상황을 보고 열이 받는 거예요. 어떻게 아든 자식인데 여종으로부터 나온 아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 보이잖아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제 죽고 나서 재산을 분배하게 되면 이 이스마엘과 싸울 것이 불보다 뻔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여종을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 첫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16년 동안 함께 지냈으니 또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사라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자녀는 이삭인데 이 이스마엘과 계속해서 갈등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심 속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너에게 나왔으니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듣고 나서 아침 일찍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거예요. 떡을 좀 준비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메워주고 이제 이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물론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들을 광야로 내보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네, 앞길이 막막하죠. 게다가 가죽 부대에 있는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하갈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어디서 살아야 되나, 두 모자를 쫓아낸 아브라함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이 이삭만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자기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방황하며 두려워하는 하갈을 찾아가셔서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6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갈을 방문하셔서 약속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주시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이스마엘을 마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불쌍해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들은 이삭과 함께 웃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구나를 기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으면 이삭을 보면서 기쁘지 않은 겁니다. 쟤는 나의 라이벌이고 쟤는 나의 질투의 대상이고 나의 괴롭힘의 대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이삭이 그들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괴롭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잘 됐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생각이 들어요. 왜 쟤는 하나님께 저런 축복을 받고 저런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사냐, 원망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 사람의 자녀는 하나님 믿고 저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왜 내 자녀는 이렇게 속을 썩이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꾸 원망이 들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면서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면서 그것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강왕이라고 불렸던 이제 카네기라는 사람의 사무실에는 이 커다란 액자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다고 해요. 썰물에 떠밀려서 이 육지에 버려진 듯 박혀있는 한 나룻배의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 이건 유명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니고 어떤 예술적 가치가 남다른 그림도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카네기가 어떤 이제 방문을 하면서 영업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노인분이 이 그림을 주게 되었는데 이 그림을 아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래편에 한 글귀가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편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밀물이 오면 저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홀로 버려진 배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밀물을 보내신다는 것을 믿으면 바다에 떠 있는 다른 배를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재물을 주었는가가 기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 가죽 부대에 얼마나 많은 물을 주었는가로 내 기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샘물, 영생수,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절망적이고 불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게 될 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때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 다른 사람들이 얻는 축복까지도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특별한 계획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샘물을 마시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갈과